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종경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서품 2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3장 조금 들어가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돼서 지금 마쳤습니다. 서품 1장은 이제 대각 일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장에 수록되어 있고, 이제 2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연언을 건강경을 이제 보시는데, 건강경을 우리가 어떤 절차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참 보시게 됐는가, 열람하시게 됐는가, 이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보시고 참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연언을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제 정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불교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서품 3장은 지금 오늘 할 3장은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떤 종교에서 어떤 진리를 밝히고 있는가를 아주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요, 불교의 경전이 84,000 무량법문을 지금 참 49년간 설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전들의 내용을 아주 요약하고 이렇게 축약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분이 아니면은요, 그렇게 불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이제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참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터득해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서품 3장은 2장에서 이제 건강경을 보시고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가 어떤 점이 아주 돋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 3장에서 지금 수록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교를 다니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도요, 우리 대종경 서품 3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아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옥타님도 지금 절에 다니실 때 사실은 다니셨지 이건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왜 불교가 당신이 건강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걸 터득해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점으로 요약을 하셨거든요. 이 4가지 점으로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파해 주시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런 지혜와 안목이 아니면은요, 이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떤에 대한 이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그런 이제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불교가 왜 이제 큰 도냐 하는 이제 그래서 첫째 이제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성의 자리, 이 성의 자리를 성을 이제 자성의 자리를 이제 불교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가 가장 큰 그 도를 가지게 된 그런 이제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성을 제가 이제 그 유식학에, 불교의 유식학에 근거해 가지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의 자리를 제가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성의 자리는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 동양의 그 전통적인 종교들은요,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들은 다 뭔가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의 자리를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들은요, 성의 발신인데, 그러면 이제 유불선 상교 그러죠. 우리 동양의 유불선 상교 그러지 않습니까? 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유교. 유교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뭐라 하는가? 무곡. 그런데 태극.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곡, 이제 태극.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음양. 이치를 이렇게 지금 근원적으로 밝히거든요. 유교는요. 그래서 무곡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 음양에서 오행. 이만큼만요. 이제 이렇게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수와 진리를 이렇게 이제 유교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유교는 이제 무곡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요, 성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성품의 이 자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은 무곡과 태극의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무곡과 태극의 원리나 성의 자리나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인데, 이제 뒤에 제가 조금 이제 그 유교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곡과 태극의 자리를 성이다. 성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요, 이 지금 이 유교의 이 성의 자리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명나라 시대에 와갖고요, 이제 뭐로 지금 이것이 반가면 성리제도이다. 성리대전 들어보셨죠? 성리대전. 형 안 들어보셨는가 봐. 이제 성리대전 그러거든. 그러면 이게 성리를 대전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을 다 크게 다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리대전을 이제 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펴내는데, 유교가 이렇게 말이죠. 무곡과 태극과 음양 오행으로 통해 갖고 성리대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도 유교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현실적인 그 작용은 뭐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이 성리대전을 밝혔지만도 이 유교가 뭐로가 주가 되는가 하면, 유교는요 역시 뭐가 주가 되는가 하면 치세. 치세가 뭡니까? 예,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치세가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치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제 치세가 주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지금 그 주역 아니 있습니까? 주역에 이제 중국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딱 보면요, 이게 이제 무곡, 태극 이런 이치들이 이제 그 주역 사상에서 쫙 이제 지금 다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주역은 뭔가 하면 개로 설명하잖아요. 개요. 개요. 그래서 8개. 뭐 이게 개가 있죠.
근데 개가 있는데, 개가 있으면 하나의 개에 개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 태극기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제 사방에 지금 개가 이제 그려져 있죠. 그게요. 이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요, 우리나라가 태극기로서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나라 있습니까? 아니요. 중국은 국기가 뭡니까? 빨간 거. 아이고, 빨간 거면 오성기 안 그럽니까? 오성기 그러죠. 그 오성기가 뭔가 하면요, 큰 거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네 개가 붙어 있죠. 그거 오성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인간 사회의 가운데는 사회주의, 이 상징이고, 네 개는 뭔가 하면요, 인간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네 가지의 별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성기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태극, 사방에 개. 이거를 해가지고요, 동양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태극기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게 그까지 갔는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개인데요. 이 개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주역은 말입니다. 개에 지금 이게 합쳐진 것이죠. 이게 건개고 공개 아닙니까? 그 공개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 효 그래요. 효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역의 개사편이 있거든요. 개사편이라는 주역이 아마 있습니다. 개사편이 있어요. 그런데 요 주역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 요 효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효를, 요거를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무극과 태극의 원리를 다 밝혀놨지만도 중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 하나하나의 효를 설명하는 대로 유교는 지금 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유교를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그럼 요것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양효 그러고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음효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효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뭐로 가는가 하면, 왜 치세가 중요하다 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활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행위 하나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뭐의 바탕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효의 바탕에 갖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효의 바탕에 갖고. 그렇기 때문에 치세가 중요한 관건이 돼 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지금 어떤 세상사를 형성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리대전을 밝히고 했지만도 결국은 유교의 성리는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치세가 중심이 된 성리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나옵니까요? 대학에 나오는 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뭡니까? 천명지위성. 이 우리가 이 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성 다 안 갖고 있습니까? 이 갖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하늘이 명했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이를 위자거든요. 성이라고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 가지고 있죠. 내가 말하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여기 오셨죠, 모두. 그거 다 지금 마음이 들어서 성이 들어서 온 거 아닙니까? 성의 작용에 의해서 온 것이거든요. 이 성의 작용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천명이다. 하늘이 명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힐 정도로 지금 성을 밝혔다 이 말이죠. 성을 밝혔지만도 이 성을 유교에서는
뭐로 주가 돼 갖고 활용을 하는가 하면 치세에다가 주로 돼 갖고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제 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뭔가 바뀌어졌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는 이렇고요. 이제 이 도교요. 자, 도교를 우리가 이제 대체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도는 뭔가 하면 도교는 뭐를 밝힌가 하면 이 도를 밝힙니다. 도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도자리. 이 도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요. 이게 성이에요. 이제 성이. 바로 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 도자리가요. 유교, 도교에서 밝히는 도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를 밝히는데, 그래서 이 도교의 이 도자리는요, 유교의 성자리를 밝히지만도 유교의 성과 도교의 도는 이게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요. 지금 지금 이론이 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격이요. 이 도와 성이 가는 거. 이제 도가 도를 성으로 얘기하고 성을 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가 가는 방향은요. 그래서 도교의 이 도의 방향은 철저하게 뭔가 하면요. 유의에 바탕했어요. 무의에 바탕했어요. 그래서 무의에 바탕한 도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무의예요. 무의는 뭡니까? 함이 없다. 무의는 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게 뭔가 하면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이에요. 그래서요. 우주 대계의 자동적인 변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도자리라 그랬다 이 말이죠. 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도 유교의 성은 뭔가 하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무입니까? 유교의 성은요. 이 성이 유교에 와서는 뭐로 지금 바뀌는가 하면요. 예, 치세로 바뀌어요. 이 치세로. 그런 게 치세는 뭔가 하면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다르죠?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무의에서 유의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성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을 얘기하지만도 그 이념과 사상이 지향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것은 같지만도 현실 세계 속에서 활용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나죠? 확실하게요. 완전히 무의에 바탕한 도는 거의 무의예요. 그래서 뭐 다스린다. 도가에서는요. 뭐 다스린다. 정치한다. 뭐 이제 제왕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무의가 근본이 되니까 무의에 딱 바탕해서 지금 도가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지금 김제 오셔가지고 책 하나 받으셨다 그랬죠? 예, 정산도. 예. 그 스님이 딸한테 그것이 그 책이 뭔가 하면요 도가서적이에요. 그 책이요. 그게 도가서. 그래서 스님이가 천장을 째가지고 그 책을 지금 아버지 우리 지금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오빠라 그랬거든요. 스님이가요. 정산종사님을요. 오빠 우리 아버지가 이 천장에다가 이게 지금 넣어놓고 네가 주고 싶은 사람 오면 주라. 근데 내가 오빠를 보니까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꺼내갖고 왔다 그랬죠. 제가. 그래갖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대원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원사 가셔가지고 당신은 평소에 육아의 서당에서 학습 받으셨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책을 받아갖고 갔죠? 가시면서 대원사에 3개월 계시다 그랬죠, 제가. 3개월 계시면서 대원사는 절집 아닙니까? 절도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이에요.
절도 처음이지만도 그게 이제 그것을 도가 사상을 그 책을 통해 갖고 도가 그걸 읽으면서 3개월 동안 계시면서 말이죠. 불교의 앙그 형태의 불교를 섭렵하시고 도가의 사상을 섭렵하시고 요가의 사상은 서당 다닐 때 사설을 다 떼셨으니까 섭렵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제 치세입니다. 그 치세인데 도는 무의에 바탕해 가지고 도교는 이제 돼 갖고 있는데 이 무의에 바탕해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요. 이론상의 진리는 뭡니까? 무의죠. 예, 이론상의 진리는 무의예요. 그러나 그 밑에 나오는 타막팔조 사언사연은 뭡니까? 유의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무의가 있으니까 진리의 작용인 무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간이 유의로서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이것이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 도, 그 다음에 이제 불이죠. 유불선 상교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불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불이 우리 지금 건강경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건강경 사국에 처음에 뭡니까?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 흠왕 그랬죠? 그 다음에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랬죠? 자, 이 사국에가요. 대종사님께서 건강경을 보시고 왜 탐복하시는가 하면요. 사국에 한번 보세요. 범소유상, 계시, 흠왕. 자, 계시, 흠왕. 물은 말이죠. 상 있는 바는 다 이 흠망한 것이라. 흠망한 것이라.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무의의 자리죠. 그렇죠. 무의 아닙니까? 완전히 범소유상 계시 흠망. 이건 무의의 자리예요. 무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이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상들은 다 이게 뭔가 하면요. 흠망한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요. 한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언젠가 뭐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무의의 변화 아닙니까? 그 무의의 변화를 이렇게 지금 사국의 앞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이 그 상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는가? 그러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그래서 열애를 보려면 말이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아야 된다. 해야지 열애를 볼 수 있다. 이게 열애를 본다는 것은 누가 봅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그러죠?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보는 것은 뭔 작용입니까? 유입니까? 무입니까? 유이죠. 예. 유의로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들이 완전히 종합돼야 돼요. 그래서 요 구절에 보면은요, 요 지금 사국의 구절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교가 지향하는 처세, 도교가 지향하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축약해 가지고 사국에 한 꾸로 우리는 말이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좋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이치를 그러니까요. 왜 대종사님께서요 이 불교를 보시고요 지금 성품의 원리를 밝히신 것을 제일 첫째 지금
불교의 그 이제 우수점으로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원리를 이제 지금 밝혀 그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요,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불교는 말이죠, 다 지금 참된 성품의 원리를 본받아 가지고 무의를 본받아서 유의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 불교다. 이 불교의 우선점이다 하는 것을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이렇게 대종경에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멋지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지금 알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해 나가도록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을 지난번 이제 대충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더 보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이제 성을 밝혔다고 그래서 우수점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첫 우수점이고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밝히시는 것이 이제 지금 뭔가 하면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 생사의 큰 일. 이제 불교가 무상대도 이제 첫째는 성의 자리, 성품의 원리를 이제 밝히신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모두 얘기들 지금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생사 뒤에 붙은 단어가 있죠. 뭡니까? 생사 대사. 예. 이 생사 대사예요. 우리들 그동안 대사 치른다고 저 어릴 때 참 우리 지금 종갓집이라서요. 참 대사 많이 치르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 이제 하나 이제 대사 치울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막 이제 모이고 그러잖아요. 모이고 나서 만나고 막 좋고 이제 이제 행 다 치르고 나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고 나면은 치르고 나면 만나면은 참 모두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나면은요, 어찌 그렇게 마음이 휑하니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고 어릴 때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사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사 치울 때마다 또 즐겁기도 하고 일도 많고 지금 그래요. 하여간 그러지만도 그 대사를 이제 치렀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는 뭔가 하면요, 생사의 큰일이에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불교는 말이죠, 생사대사를 해결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큰도 아닙니까? 생사의 문제를, 대사를요 해결해 준 것이 불교다 이 말이죠. 그 핵심을 이렇게 밝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제 그러면 아까 유교 제가 얘기했죠. 유교 이제 성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교의 상사관은 어떻습니까? 사후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자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하니까는 살아서 해야 될 일도 다 못하는데 죽어서 해야 될 일까지 내가 어찌 말할 것이냐, 이런 것도 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죽은 후에는 말이죠. 언급을 안 했어요. 공자님 자체가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유교가 완전히 생사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그러고는 제사 지내는 데만 제사 지내는 데 정성을 들이고 아이고 제사를 지내도요. 참 그러니까요. 제상 차리잖아요. 아이고 저는요 젊을 때 정말로 제상 차리는데 제가 전문가였습니다. 한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요. 유교의 제상은요 과일을 딱 어떻게 놓는지 아십니까? 다 먹은 거 안 놓습니다. 조, 율, 이, 시 이것만 놔요. 조는 뭡니까? 어이죠. 조, 대추, 율, 밤, 이, 배, 시, 감, 감. 조, 율, 이, 시 이것도 순서별로 놔야 돼요. 조를 제일 먼저 놔요. 왜 조를 제일 먼저 놓는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이렇게 치세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왜 조를 먼저 하십니까? 대추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임금님이 있는 공룡포예요. 그게 제일 우두머리예요. 율, 밤 한 송이 알이 몇 개 들었습니까? 3개 들었어요. 3개가 뭡니까? 삼정성. 예, 옥타님 삼정성. 그 삼정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음에 율이에요. 임금님 밑에 삼정성 아닙니까? 임금님 밑에 바로 삼정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율을 놓는다니까요. 근데 율을 놓는데 이걸 칩니다. 치갖고는요 깎아요. 그 깎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갖고는 또 탁탁 개에 올려요. 꿀 발라가지고요. 그거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요 제상 차리는데요 착착착착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한 줄 넣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쌓올리거든요. 이렇게 이걸 뭔가 하면요 종이를 하나씩 탁탁 놓고 거기다가 꿀 발라가지고 착착 붙여나가요. 그래서 뺑 둘러놓고 가운데 딱 하나 놓고 또 종이 하나 놓고 또 한 층 싸고 두 층 싸고 세 층 싸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죠. 배는 시가 몇 개인가 하면요 안세리 봤죠? 6개. 자, 6개는 뭡니까? 육판서. 예, 육판서. 옥타님 육판서. 자, 삼정성 밑에 육판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말입니다. 제상 하나 차리는데도 말이죠. 이 뭔가 하면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상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면 이렇게 하는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보세요. 대종사님 정말로 참 대가가신 그 입장에서 말이죠. 유교를 보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교는 아니다가 이제 활용을 하셨죠. 언제 다 활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교의 생사관도 이제 다 참작을 이제 하시니까 도교도 생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사하지만 도교는 완전히 뭔가 하면 무의의 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교에서는 밝혀주질 않으세요. 안 하고는요 그냥 자연의 도에만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의 도에만 그냥 순응해라 하는 것이 도교가 지금 주장하는 지금 생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요 다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왜
유성 출가하셨습니까? 유성 출가하신데 왕궁가에서만 살다가 사문요관을 하잖아요. 그런 게요. 생사의 이치에 흐덕이는 사람들을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요. 그 확인을 하고 저것이 왜 저러냐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 출가를 하시죠. 대결단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요 뭘 하나 알아야겠다 그렇게 하지만도 당신이 왕위까지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 결단력은 대단한 것이죠. 이런 지금 결단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결단을 왜 했는가 하면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설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사제 12년 8정도 아닙니까? 견명성호도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초전법륜을 설하시죠. 근본불교에서 그 초전법륜을 설하는데 사제 12년 8정도예요. 이 내용들이 전부 뭔가 하면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생사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생사관이 가장 지금 뛰어나고 아주 원리적이다 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 서품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이 생사 문제라는 것이요. 우리가 참 살면서요. 생사대사 하고 하는데요. 이제 제일 급한 일은 이게 뭔가 하면 생사의 큰 일을 실제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생사의 큰 일은요. 남이 말하고 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에게. 안 그렇습니까? 남이 지금 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말이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해결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해결을 지금 이제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해결을 하면 그러면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 근본되는 것이요. 이 생은 나는 거 아닙니까? 나서 사는 거 아닙니까? 생사의 확실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생에 대해서 이 뭔가 하면 애착이 없어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돼요. 이게 애착이 없기가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애착을 없애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도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자, 이것이 이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 죽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돼야지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죠. 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사는 그렇죠. 공포가 없어야 돼요. 사에 대해서 공포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요. 사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교무생활을 하잖아요. 교무생활을 하는데요. 제 옆에서 하는 그 해타원 신경교무요. 지금 300 몇 분을 연습을 했어요. 300 몇 분을 연습을 했는데 돌아가 있는 시체를 연습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렇게 펴보죠. 그래갖고 이제 다 씻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옷 입히고 이제 그렇게 안 합니까? 수 입히고.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것도 저 앞으로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그냥 가면은 그냥 가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요. 아, 여기 오신 분들요. 그 수익까지 뭔 입히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구멍 뚫힌 대로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멍 뚫힌 데에 현상들이 다 달라진대요. 우리 몸에 구멍이 몇 개 뚫혔습니까? 9개. 90 그러거든요. 요걸 제가 뭐라 그랬죠? 인중. 요 위로는 구멍이 몇 개씩입니까? 2개씩이죠. 요 밑으로는 1개씩이에요. 그래갖고 90이에요. 우리 몸에 90이에요. 구멍이 뚫힌 곳으로 요즘 병원에 딱 가면요. 뭐부터 꽂습니까? 링거. 링거 꼽죠? 그러면 이게 뭘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링거를 계속 맞은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90으로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잘 죽었습니까? 아이, 사에 대한 공포가 없었나요? 공포가 없지 않았죠? 딱 떼버려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준비합시다. 아직도 멀었는데 제가 이제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다 세워놔야 합니다. 나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 다 했어요? 야, 다 그 계획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토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토 떨어지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우리요, 천도법문 있죠? 천도법문의 제목이 뭡니까? 천도법문의 제목, 열반 후회가 아니죠. 예,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렇게 나가죠. 반드시 전만 아니라 후도 들어가는 거. 예, 후만 열반 후회가 아니에요. 열반 전후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다 이 말이죠. 열반 전에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무 생활을 하면서 열반 전에 이거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는요, 문병 가잖아요. 우리가요. 문병 가잖아요. 교무가요. 교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문병 가잖아요. 가면은요, 그 문병을 갖고 뭔가 하면요, 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런 소리 하면은요, 이런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못했다니까. 지금까지 왜 못했는가 하면요,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무님이 나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여기서는 그러지만도요, 이 방송하기 듣는 사람들요 다 지금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게 전에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 살 때요,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부산 살 때 교도 한 분이 법사가 되신 분인데 위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시장, 집이 국제시장이에요. 그게 가깝거든요, 교단.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니까는요, 이제 곧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일심을 어떻게 가시면서 챙기고 이런 말씀은 제가 못했어요. 이런 말씀은 못하고 뭔가 하면 그 교도님을 제가 품에 딱 안았어요. 안고 있는데 살 가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산에 소문이 팍 나버렸어요. 누구는 교구장님 품에서 열반했단다. 소문날 만하죠? 아따, 실감 나는가 봐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은 뭔가 하면 생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하게 이게 끝나버렸을 때 생사의 큰 일을 비로소 해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를. 감사합니다.